열왕기상 13장 안심하되 방심하지 말라. 그 열왕기상 13장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인물이 그 말씀과 관련된 어떤 여러 다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또 역시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 이 세 존재들이 같은 시대 또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는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 늙은 선지자,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전개되어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 단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성전 제사 중심을 이렇게 대처하는 산당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서 이제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중요한 국가 기념일, 유월절 또는 뭐 초막절 이때의 국가 기념일에 왕이 대신해서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유대로부터 베델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자, 베델은 어디 근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근처이고 지파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남쪽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귀속이 되었죠. 그때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곳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용례는 뭐 좀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도 어떤 사람으로 불리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용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대로부터 이제 베델에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경을 넘어와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모양이에요. 너무나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하나에 목숨 걸고 여로보암 앞에 서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목숨을 걸고 자기 안에 뜨거워진 그 말씀 하나 여로보암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로부터 베델에 여정을 겨쳤다는 거죠. 자, 2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러니까 제단아 제단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잘못된 제사, 율법에 따르지 않는 제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제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제단이란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어긋난 그런 제단을 좀 비하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제단 위에서 이제 뼈를 불사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 제단이 쪼개져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제물을 드렸던 그 재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일이 벌어질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예배, 제사, 형식, 제도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뼈를 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부관 참시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상 숭배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한명이가 부관 참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시체인데, 이미 죽은 자들인데 다시 한번 그 죽은 자를 꺼내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포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를 지었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또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요시야 왕이라는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왕기상 23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23장에서 요시야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제단아 제단 그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겠죠. 그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야 된다, 다시 한번 성정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또 너희들이 나라가 갈라졌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편법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별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근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이 왕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에 대해서 찔림이 전혀 없이 도리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체포하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 괘씸한 놈 어디 안전이라고 네가 그따위 얘기를 해? 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은 네가 뭐 하는 짓이야? 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도 유분수지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저놈을 체포하라 라고 하는 그 순간 손이 어떻게 됐대요? 이 뻗은 손이 말랐다. 한마디로 이제 마비된 거겠죠. 그죠? 기부스한 것처럼 마비돼 가지고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 중에서 성취된 게 뭐예요? 제단에서 제가 쏟아지는 일이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질책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증거가 이 두 가지 동시적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여로보암이 손이 굳어버리고, 그리고 제단에서 제가 쏟아져 내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상황적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여로보암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시청각 교제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였던 많은 백성들, 그리고 가짜 사제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제사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소용없는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 중에 헛수고가 예배 헛수고다, 그런 말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헛수고야.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제사와 같은 거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야. 드렸는데 그게 도대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약에 공식적인 예배를 주일날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린 최대한 말씀에 붙잡힌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령과 진리로. 여기 진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어떤 기초된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과 기초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쩌다 한번 드리는 예배라도 우리가 쓸모없는 예배, 시간을 낭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손이 마비된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당장 자기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능력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조금의 두려움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내 손 좀 고쳐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줬어요. 이게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로보암 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그가 가지고 있으면 돼. 아마샤에 대해서 화를 벌컥 냈던 인간이 저거 되게 능력이 있다 싶으니까 그 능력을 어디다 이용해 먹어요? 내 문제에다 이용해 먹어요. 거기서 아마샤에게 아마샤랜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받을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단지 그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 능력만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막 합니다. 근데 설교할 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근데 꼭 머리 디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요. 맨날 같이 설교 진짜 못한다 그러는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런 자기 아프면 목사님 나 머리에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여로보암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메시지를 받진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나중에 삶과 그리고 여로보암에게서 비롯되어지는 북방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회개하진 않아요. 그저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돼. 메시지에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저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죠. 야, 우리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한테 예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여로보암의 이제 진정성이 이미 의심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쉬게 하라, 또 예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술수가 담긴 거죠. 사실 악이 가득한 선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증명이 됐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제사가 하나님에게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종교 행사의 정통성은 이미 무너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의 어떤 이 통치에 있어서 큰 장애가 하나 발생한 거야. 근데 이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술수를 쓰는 걸 요거 봐라. 이 사람을 선대하면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왕권을 받은 정통성을 인정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와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해주겠다. 라고 하는 악이 담긴 선심 있어요, 여러분. 악이 담긴 선심을 기억하면서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나에게 친하지 않는데 좀 어느 날 잘해준다. 그러면 사실 거기는 뭔가 본심이 하나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세상 사는 지혜일 수 있는 거죠. 평소답지 않은 사람이 평소답지 않게 행동했을 때에 그 행동을 진심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속에 의도를 읽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참 쉬웠으면 좋은데 한 길, 열 길 물속을 나와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게 인생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좀 우리 삶에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자,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의 번영 유혹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 여로보암의 제사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행동 강령조차도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말씀 선포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떠나야 돼. 절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 또는 여로보암과 관계하지도 말라. 그들과 대화하지도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신 거죠. 고대 근동의 식사초대는 좀 친근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시대에 또 여로보암 사람들의 그 신앙 타락을 추워도 뭐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90% 지킨 거지만 그 10% 왜곡된 성전 제사의 모습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 하는 이 왜곡된 그 10%의 모습조차도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잘못된 모습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의 접촉 불가라고 하는 행동 강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교제하면 지체되고 지체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단 말입니다. 친해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명백한 죄에 대해서 죄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함께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 문제도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좀 단호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같고 이거 아닌데 싶은데 그냥 마음이 여려가지고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좀 냉정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면 넌 좀 냉정해야 된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자꾸 사람이 고려되어지고요. 그 사람은 또 그럴 상황이 있을 텐데 저럴 상황이 있을 텐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연민이나 또는 동정 쪽으로 흘러갈 때
단호함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단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호해야 된다. 어디에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필요하고, 또 그 여로보암이 주는 음식 안 먹는다고 굶어 죽지도 않는 거죠. 그런 당당함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매우 필요한 거예요. 네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먹여 살려 라고 당당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해질 수 있는 거죠. 단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아픔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그런 어떤 감성이 살아있는 메신저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나가 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때에 저 사람에겐 단호한 게 필요하다 할 땐 단호하게 가야 되고, 저 사람에겐 지금 아픔의 문제구나 라고 했을 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다 달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는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균형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이것의 균형, 언제나 선지자일 수 없고 언제나 제사장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균형감이 있는 어떤 신앙관리, 그리고 가정관리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지름길로 왔을 거겠죠. 또 편한 길로 왔을 수도 있겠죠. 익숙한 길을 통해서 베들로 왔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습관대로 그 길을 왔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나의 의문이 곧 답이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식이었던 거죠. 왜 가지 말아요? 왜 굴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묻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라고 묻는 순간 뭐가 작동하죠? 의심이 작동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라고 나를 설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설득 당하면 좋은데 나를 설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여로보암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방어막이었던 거예요. 넌 계속 긴장해. 내 말씀을 넌 지켜야 돼.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이 네가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다시 돌아가는 모든 과정, 한마디로 네 인생 자체가 뭐예요? 내 말씀에 전하는 거야라는 거죠. 넌 죽을 때까지 긴장해야 되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조차도 순종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저는 읽을 수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라는 질문이 너무나 많으면 그 왜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보다는 약간은 좀 흘러가는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그 왜라는 것을 마귀는 틈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세상 의지의 기묘함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9절인데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나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해요. 여로보암의 종교에 그의 아들들이 참석한 걸로 보아서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정책에 동조한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역대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사모하는 자들이 남방과 북방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방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던 사람은 예루살렘부터 내려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파와 관계없이 내가 루벤 지파든 내가 므낫세 지파든 북방 쪽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남방 유다로 내려왔다라고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도 종교인이 분명한데 남아 있었다는 건 여로보암의 정책과 여로보암의 종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조의 인물이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변질된 종교인이죠. 우리 성경용어로 따지면 이제 거짓 선지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전해줬어요. 어디로 가고 있더이다라고 했더니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3절부터 17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호와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 요즘 의 용어로 따지면 이 감찰 기능이 강하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은 마귀는요 어떻게든 지켜봐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무엇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마귀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가 가는 길목에 교묘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이 뼈까진 긴장을 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연약함, 역시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교제도 하지 말고 더 심한 말로 하면 뭐예요? 말도 섞지 마. 얘기도 하지 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말 섞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뒤에 장면은 말 섞다가 어디 왜 가십니까? 와서 좀 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 나 갑니다.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나 알아요? 그냥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임을 모르더라도 일단 북방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넘어간 존재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 더러운 것은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거예요. 악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이건 분명히 저쪽 계열은 완전히 나의 생각이 달라. 그때는 말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섞다가 흔들리는 거지. 이 남자가 이 하만한 사람이 말 섞다가 흔들렸어. 얘기 나누다가 흔들려 버렸어.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늙은 선지자의 회유책을 보십시오. 18절 19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나도 당신과 함께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나에게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으로 초대하라.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과 관련돼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세력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전혀 우리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조회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왜 우리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타락하거나 왜곡 변질되어지느냐 하면 방심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섞어보니까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방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끄집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을 못하잖아요. 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또 무엇으로 또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여러분 사자보다 천사가 더 많아요. 유혹은요. 아니십니까? 사자 그러면 일단 피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걸려들지 않아요. 천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빤스 목사 같은 사람이 나는 천사로 봐요. 정말 안타까운 이 위안에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했어요?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를 경계하라 그랬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경계하라. 이게 이제 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참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안심은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심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방심. 주 안에서 편안한 마음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과 함께 접해 들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조금 따져 묻는 모습이 좀 필요해요. 아니,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저렇게 하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라고는 좀 지적 행위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지적 행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배에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로. 영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감성적 부분이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이성적 부분이죠.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를 안 하고 이성적 부분이거든요. 이것의 균형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뭉클해지는 것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뭉클해진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들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로고스를 동원해서 그죠? 좀 확증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이 양날개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32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비극이 안타깝게 펼쳐집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이렇게 됐어요. 자, 22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객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질책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질책할 때에 누구 입으로 질책하셨어요? 그놈의 늙은 선지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너 와서 먹으라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한 그 늙은 선지자 입에서 너는 왜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먹었니? 라고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질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앞서 말했던 말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라고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서 그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 어찌 착각합니다. 정말 이 늙은 선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봐.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잖아. 근데 내용은 뭐라고요? 늙은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다른 말을 늙은 선지자 입에서 나오잖아. 늙은 선지자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랑 같이 먹으라고 하였다. 근데 다시 늙은 선지자 입에서는 또 무슨 말이 나왔어요? 먹지도 말라 하였는데 네가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질책한 게 아니라 그 늙은 선지자의 실체를 폭로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뭘 봐야 된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가 뭘 가르쳐줘요? 내용을 좀 봐라 이놈들아. 그 사람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보라고. 내용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뭐 하는 짓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답답한 것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도 결국은 객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치지 않으면 무질서가 확 증가할 걸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내에 주님을 멸시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증가할 걸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 행위가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죽여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초기 시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지자 초기 시대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막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초기부터 런칭 단계부터 이른다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선지사역은 더 이상 힘을 발휘 못하는 거죠. 선지사역 초기에 해당되는 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가 지은 허물에 비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심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훗날 오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간직해야 되는지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모습이죠. 한국교회 목사들의 부도덕이 뭡니까? 노예, 목사를 관리한다는 노예와 총회가 하나님의 그 부도덕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하지 않아요. 그게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50년이 쌓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된 교육자가 배출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초기에 너무나 흐트러진 모습이에요. 초기에 신사참배했던 그 무리들이 하나도 징계받지 않고, 일제시대 때 하나도 징계받지 않고 교회의 중추 세력이 돼서 총회장에 먹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한경직 목사예요. 누구도 강력하게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은 게 한국교회. 성경이 이렇게 초기 사역의 거룩성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초기에 너무나 한국교회는 잘못됐어요. 초기부터 완전히 거룩성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80년이 흘러. 안타깝죠. 성도들은 막 징계하면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들은 징계받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징계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끝내 안 죽어. 인간은 안 죽어. 한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던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이 목사들은 해방 후에 막 총회장도 해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그냥 죽고, 그 가족들은 그렇게 좀 불행하게 살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몇 년 전 이야기야? 3,500년 전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000년 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3절 24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직에 서 있더라.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32절까지 또 읽어.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온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서금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제 잘 모셨어요. 자기 묘실도 내놓고 그리고 슬피 애곡하며 장례를 해줘요. 그래도 뭐 미안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뼈도 거기에 함께 묻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대로 이제 메시지대로 이 제단을 향한, 사마리아를 향한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또 다시 사람이 깨달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난 그저 이 사람이 분명하게 회개한 내용이 없고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여로보암 시대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했다면 역사는 분명히 이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기록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이 여로보암 시대의 어떤 늙은 선지자가 다시 외치면서 가슴을 쳤더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연사 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 순교할 수 있잖아요. 순교각이에요. 사실은 순교각, 어디서 되돌아와서 죽일 수 있는 순교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순교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사해서 그 뼈가 뒤에 묻힙니다. 뭐 한 거예요? 그냥 숟가락 얹게 한 거예요. 그냥 양심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찔림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찔렸지만 그의 삶에 행위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양심이 찔린다는 것과 회개는 별도의 문제예요. 자, 양심에 찔리는 것, 성경에 두 무리가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한 무리가 양심에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고 하며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의 어떤
살인 동의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미안해, 죄송해요, 안타까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한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이제 구원 얻어. 예수 믿었어요.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도 또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서 사도행전 보니까 양심에 찔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죽일고 하노라. 똑같이 양심에 찔려, 똑같은 메시지에 양심이 찔렸는데 한 무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한 무리는 죽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찔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뭐예요? 행동 변화가 회개잖아요. 돌이키다. 완전히 돌이키는 내 삶의 행동 변화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내 행동 변화가 회개예요. 이 사람에게 행동 변화가 없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좀 긍정적으로 주석을 했던 분도 계시는데 나는 긍정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이분의 삶에, 이분은 늙은 선지자의 삶은 너무나도 한 사람의, 참 하나님의 사람을 비극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가 다시 메시지에 목숨을 걸었다는 내용도 전혀 없고, 그저 그냥 살다가 죽었다로 끝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이 사람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사건과 상황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도 좀 반응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냥 말씀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해서 망하는 거죠. 여로보암 시대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그죠? 유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망했어요? 말씀을 무시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모세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수많은 나의 사람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였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내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망한다고요? 무시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에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을 땐 그걸 무시하지 말고 키우세요. 아시겠습니까? 키워가지고 막 심각하게 여기세요. 그 말씀이 난 너무 조금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찔려. 최소한 그렇게 해놓으면 행동 변화와 또 내 삶도 좀 조심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 따라 가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겠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내 미래를 약속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안심하되 이제 방심하지 맙시다. 항상 긴장감 있게 여러분들 살고, 또 이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기준을 제공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아닌 것이 말씀처럼 들리는 헛기가 아니라, 그죠? 말씀만 들리는 진짜 기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